영원토록 사시며 보시며 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교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날을 보며 그 길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향하여 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봅니다. 축복해 주옵시고 사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기원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영혼의 불길이 이 성전에 가시게 하옵시고 교회를 찾는 신령마다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나날이 부흥받지 않은 아름다운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상삼 목사님을 방방곡곡 복된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넘치도록 구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자들과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도록 대원들과 손길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9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아멘. 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는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살이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65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위기라는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꼭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않은 위기가 4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죽을 수도 있었던 위치입니다. 저수지에 빠졌을 때, 그때 한 20-30분 동안 그 저수지 한복판에서 하여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기차에 치여 죽을 뻔했던 순간들,
그 다음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순간들, 그 다음에 6.25 때 비행기 폭격을 저희 외갓집에 정면에 첫 발을 맞았는데 그 한국군에 의해서, 한국 공군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 폭탄이 지붕에 맞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붙었을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거기에 이미 어른들은 다 피난을 갔고 어머니도 피난을 갔고 가서 보니까 저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 도랑이라 그럽니까? 좀 큰 도랑요, 하수도 통로, 그리고 담벼락에 붙어서 다시 집에 오셔서 저를 보니까 뭐 천장에 쌤이 막 돌들이 떨어지고 그 집 무너질 때 현상요. 근데 급해서 둘둘 감고 그 다음에 업고 탈출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외가 집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 전에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급하면 아이를 거꾸로 엎는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냥 대략 들고 안고 뛰셨는데 다시 산에 가서 도망보니까 저가 없더래. 이불만 엎고 왔더래요.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와보니까 담을 뛰어넘으면서 그 담 밑에 저가 거꾸로 처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엎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 죽을 고비도 넘고, 그리고 이 교회까지 개척 교회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 울산, 부산, 대구, 경산, 그 다음에는 간포, 그리고 서울, 이렇게 7번을 각각 다른 곳에 사면서 어떤 교회에서, 저 모교에서까지 어떤 노회에서, 총회에서 한 번도 100원도 도움받은 적이 없이 세상적인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7번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죠. 위험과 기회, 그렇게 풀대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홍역이라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생이 몇 명 죽은지 모릅니다. 다만 홍역으로 죽었다는 말만 들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남매입니까? 제가 맞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몇 명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이 그거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 하면서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막내 여동생이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예방주사가 좋으니까요. 결국에 그 당시에는 홍역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역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태어나면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첫 신고지요. 물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신고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부터 살게 되었다 그러는 것은요, 울음으로써 인생 신고식을 시작하죠. 으앙 울므로써. 만약에 울지 아니하면은 태어난 아이 볼태기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서라도 울립니다. 인생 신고식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대만 할지라도 홍역을 하기까지는 동사무소에 등록 안 했습니다. 홍역 끝나고 살면은 등록하고 안 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을 10살에 입학했습니다. 마라톤 42.195km 뛰는 선수들에게도 위기가 온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위 그룹, 2위 그룹, 이제 3위 그룹, 축천 뛰는 그룹 있는데 1위 그룹들은 거기가 35km까지는 똑같이 뛴답니다. 그런데 37km에 오면은 제일 큰 위기가 온답니다. 포기도 그때가 가장 많이 하고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답니다. 그런데 37km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1위할, 2위할 선수들과 나머지 선수들이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37km에서 스퍼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큰 위기가 온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치고 어려움이 없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을 하는 분 한 번도 저는 웃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 가까이에 했던 그 회장님들 또 웃는 모습을, 저는 밥 먹는 시간에 잘 웃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씩 웃고 빙긋이 웃지, 그러니까 막 우리 소시민들처럼 깔깔대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게 웃는 사람을 저는 잘 살수록 못 봤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학생 시절 때 큰 차, 좋은 차, 우리로 말하면 깍두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내려다보는데 한 번도 웃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특히 그 차 뒷자리에 앉은 분들요. 그런데 작은 차들 타고 가는 사람들 안에서 장난치고 웃고, 아니 왜 저렇게 안 웃을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면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계약이 되고 물건이 계속 팔린다든지 들어오는 돈이 계속 있다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팔 물건도 없고, 그 다음에는 계약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사업 용어 잘 모르는데, 사업하는 분들 법인 통장이라는 거 있다면서요. 그런 통장이 만약에 제로가 되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의 통장에 돈이 제로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리 돈을 끌어들인다 그럽니까? 그래서라도 그 통장에는 항상 언제 지출이 될지 모르니까 준비해 놓는답니다. 자, 제로가 된다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워도 극복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신앙처럼 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끊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모든 물건을 팔 때는 용도가 있고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약 같은 데는 옆에 보시면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시고 어린아이 손 닿지 않는 것에 보관하세요. 자, 소독약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은 반드시 칩니다. 해충에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좋은 농약을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도 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청국장은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청국장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청국장은 냄새 나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실례될까 봐 원래부터 안 먹었지만, 내 몸에는 청국장은 절대로 맞지 않는답니다. 혈관계통이나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청국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청국장에는 비타민 K라는 것이 있어서 비타민 K는 피를 응고를 시킵니다. 심혈관계통에 한번 아파봤거나 수술을 해봤는 사람들은 피를 항상 맑게 묽게 만들기 위한 약이 있습니다. 토종이라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묽게 만드는데 이 청국장에 들어가서 피를 굳게 만들어버리면요, 혈루병 걸린 사람에게는 참 좋겠죠. 그러나 심혈관계통에는 절대로 청국장은 먹으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입니다. 대체로 비타민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년 이내에 드셔야 되고,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조석으로 변하니까 요리에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사람을 쓰시는 사용 목적이 있고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숙주나물 여름 같으면 아침에 무쳤는데 점심 때 안 먹고 밖에 뒀다가 저녁에 먹으려고 보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 기한이 지나면 그 음식이 그곳에 있어도 이미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믿음 생활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너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본인과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 하는 모델 케이스로 쓰신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 원시 역사가 있어요. 원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인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모든 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다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제1선에서 세컨드 라인으로 물러가시고 그때부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군대 같으면 군인이 되어주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중간 시조는 노아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크게 축복을 받고 일시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 엘리야, 뭐 바울, 베드로 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성에 사흘 길이면 니느웨 성을 다 돕니다. 곧 딱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 회개하라. 사흘을 딱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3일 쓰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3일 정부처럼요. 일제강점기 오기 전에 3일을 쓰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는 요나의 행적을 모릅니다. 세성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리셨고 회사용어로 바꾸면 정리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데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령의 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서 받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데마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했다가 가는 도중에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 도시에 들러서 도시 여인들, 도시 문화, 현대처럼 그걸 보고는 너무 좋아서 바로 도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좋아서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바울과 더불어 선교에 동참했다가 선교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연장을 사용합니다. 뭐 톱, 끌, 먹통, 뭐 줄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것은 건축할 때에 필요하지 건축이 끝나고 나면 모두 정리를 해서 시골집 같으면 마루 밑에 구석에다 그냥 정리합니다. 그러나 잘 박힌 못이나 기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 건물과 함께 합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왕이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크게 축복을 받고 크게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식들은 나보다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대대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백한 것처럼 조상적부터 섬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쓰여졌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 쓰여질 바에는 바울이나 엘리사처럼 크게 강하게, 요셉처럼 귀하게 부하게, 그리고 그렇게 쓰여졌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나 하는 기도도 하고 소원도 가져봅니다. 요나처럼, 게하시처럼, 가룟유다처럼 참 좋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요나는 선지자, 가룟유다는 제자, 그것도 하나님의 제자.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는 요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제자는 가룟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다 책임지는 엘리야라는 그 종의 비서실장 게하시, 그 참 귀한 위치, 좋은 위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그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잘 박힌 모처럼 오래도록 귀하게 쓰여졌으면 얼마나 크게 복이 되겠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데 고름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살이 아니기 때문에 닦아내어야 하고 짜내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고름을 많이 짜냈습니다. 그 당시에 6.25 지난 후라서요. 병이 많았습니다. 코도 많이 흘렸고요. 고름을 짤 때 되게 아픕니다. 짜는 사람들도 되게 심술스럽게 짭니다. 그런데 짜는 그 고름 있는 주변에 항상 검붉게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 된다고, 어떨 때 고름을 짠다고 그걸 쳐다보면서 손으로 쫙 쪼여올 때는 그냥 주먹으로 그 짜는 그 사람 머리를 막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 그렇게 아프게 짜요. 안 아프게 짜야지. 안 아프게 짜라 그러면, 야 임마, 안 아프게 짜면 고름이 짜여지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소독약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따갑습니다. 단어가 지금 참 쉽습니다. 그냥 따갑습니다. 한번 부어보세요. 어떻게 따가운지. 그러나 잠시 후면은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시원하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하기까지 땅 위에 남겨놓은 유산이라고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열왕기하 8장,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37절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9장 44, 5절에 절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눈을 떼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눈은 교회에 있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이고 그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왜 교회의 지체인지, 어떤 곳의 지체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나 교회를 헤아려하거나 거룩함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거룩한 것이 죄와 타협을 해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어디에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2번이나 공생의 초기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속을, 도적놈의 속을,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하던 거 있잖아요. 돈 바꾸는 거, 물건 사고 파는 거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무슨 죄가 있고 소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데 가죽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까 그 소, 양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것은 비둘기잖아요. 부자들은 소를 바치고 중산층은 양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비둘기는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립니다.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들은 예수님이 일일이 손으로 잡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돈통은요 그냥 발로 차서 다 엎어버립니다. 왜요? 돈통은 엎어도 됩니다. 네 돈 내 돈 돈에 주소가 안 적혀있잖아요. 자기가 내 만큼 헤아려가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변질시키지 말고 타락시키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또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되고, 교회 타락은요 교회가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 강단의 타락이고, 강단의 타락은요 목회자가 계시록 1장,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것, 즉 타락하는 거고, 그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 자신이 변질될 수밖에 없도록
장로들이 그렇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뭐 목사도 하나 일종의 뭐 셀러리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가면 그런 농담도 합니다. 교우들은 고객이고 목사 보고 그런데요, 고객 감동 한번 시켜봐라. 지금부터 고객 감동시켜래요. 지금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절대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조차요, 하나님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런 것이 심하지요. 그리고 그 영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많이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은 교회가 최고로 가는 길목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이 교회는 무지하게 부흥될 겁니다. 부흥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부흥되는 그 영감을,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끊임없이 그리고 크게 많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연결을 맑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가까운 예로 작년에 강릉에 우리 교회가 행사를 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스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 갑자기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죠, 여러분들은? 왜 목사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설명해라 그러면 저는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릉 가는 당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취소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취소하기 참 잘했다. 왜? 다른 일이 생겼거든요. 태초에 애정이 없던 일이. 그리고 작년 11월 초에도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이 나간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나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감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시인자들은, 일반 시인자들은 전혀 이해를,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안 이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해서 안 된 것을 받고 어떤 병이든지 병이 안 낫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게하시는 군대를 보고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는요, 산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오니까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엘리야에게 뛰어가니까 엘리야는요 태연자약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다볼산 주변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왜 태연했겠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한 군대는 저들보다가도 훨씬 많도다. 그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오돌방정을 떠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안을 밝혀줬습니다. 영안이 딱 떠지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군대가 그 다볼산 전체를,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있는 그 사이를 가득 지키고 있는 모습을 비로소 봤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특히 목회자는 강단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더불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도 다 집에 십자가를 걸고 하시면 됩니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영감받고 똑같이 그렇게 할 바에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구심점은 있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계로만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현상계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고름을 짤 때는 아프고 따갑고 하지만은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짜줄 사람에게 그 순간에는 아팠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저는 65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품위서라는 단어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는 청구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교회에서는 품위서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일반 회사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마귀들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굉장히 점점 강력하게 활동을 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특히 13장.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와요? 문화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를 통하여서 사탄 숭배 가사들을 많이 썼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70년대 나왔던 그 70년대 말에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를 가사를 거꾸로 돌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살해라, 그리고 사탄을 숭배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점점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로 좋아오겠죠. 자, 그러다 경제적인 이야기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표를 받아라, 이 표를 받지 않고는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모든 이미 조직과 체제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제3세계를 제외하고는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받아야 된다, 지금도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팀이 있고 반대하는 팀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간단합니다. 타협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결정됩니다.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믿음을 가질수록 사람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자, 그런 위기, 현실적인 위기, 조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표를 받는 사람도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찝찝합니다. 성경을 아니까요. 그렇다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할 때 좋은 지도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위기나 대혼란이 생기겠죠. 자,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위기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위기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도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자기 영혼 지키기에도, 자기 믿음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시험까지 닥치면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죽으면은 시험도 오지를 않습니다. 야, 그럼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건 내가 영으로 죽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또 축복도 은혜도 가득 차면 모든 시험은 물러갑니다. 제가 좀 많이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관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종 점검이 한 번 더 있으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알래스카 땅이 러시아에서 미국에 살 때 85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850만 불. 우리 교회를 지을 때는 2천만 불이 훨씬 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래스카 세계 살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학생 포함해서 교인 97명밖에 안 될 때입니다. 저는 그때 건축 중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건설사고 계약할 때도 지하만 파달라, 내가 지금 돈이 요만큼밖에 없다, 지하만 팔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인가 하여튼 그걸 덮었다가 교회가 부흥되면 다시 1층 짓기로 합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돈을 주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 지어놨어요. 한 번도 멈추는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상황이 발생된 적도 없고, 어떤 안양의 어떤 교회는 짓다가 크레인이 부러지고 뭐가 무너져서 인부가 깔려 죽고 하는 그런 불상사 하나 없이
저는 그때 최종 점검하실 줄 알았습니다. 4월 초에도 제가 금식을 했고 지금도 이제 어제 금식 끝냈습니다. 했는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제가 고백하듯이 최고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미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그냥 유지해온 거 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그런 큰 복을 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바쳐야 할 헌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점검으로서는 이삭을 죽여라 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죽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종 점검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너가 기도 생활해 오고 하나님을 믿어오고 진리를 실천해 왔는 것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얼마나 정말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아왔는지, 깨닫는 대로 순종했는지, 실천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소리도 들으시다가 헌신의 잔, 기도의 잔, 신앙의 잔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줄 이런 엄청난 복을 이 사람에게 줘도 되겠는지 하는 것이 최종 점검입니다. 왜요? 솔로몬 같은 경우, 사울왕 같은 경우 잘못 줘보니까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어도 솔로몬처럼 타락을 하거나 아간처럼 허물로서 죄를 짓지 않을지, 그레데인들처럼 자기 배만 채울지, 그렇게 교회가 헌금이 들어왔을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헌금을 그래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투자하라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장로들이 팔아먹어버리고. 한두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거래대인이라고 합니다. 거래대인들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지 하나님이 다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최종 점검만요. 그런데 그때에 큰 결심, 하나님 나만은 아무리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한하갑 그 의원께서 참 좋은 말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는데, 정치인이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돈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외국에서는 돈 준 사람을 훨씬 강하게 처벌한답니다. 돈 준 놈은 줬다고 확 나팔버리고 받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답니다. 준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도록. 지금 난리잖아요 정계가. 그리고는 정치가 깨끗하다 그러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한 말이, 나이가 이제 그분 말입니다. 50, 60이 되어서도 청렴결백하다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청렴결백하냐고, 청렴결백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 고비라는 거, 최종 점검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만 해주면은 그 앞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황용조 씨는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올림픽을 할 때 딱 한 번 우승했습니다. 42.19kg. 그리고는 지금도 우리나라 유상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뭐 평생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고 나면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을 공부한 후에 대학 입학 시험과 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신 후에 아브라함의 전성기에 결국 시험을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패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누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왕의 압박, 모든 대신들의 핍박, 그러면서도 무릎을 꿇고 죽을 뻔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입술에서 고백이 확고해지자 하나님은 최종 점검을 했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 그는 점검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시험을 했을 때 이삭도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욥도 요셉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정말 큰 능력,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서 뜯겨 죽었다. 그 다음 군인을 죄수를 떨어뜨렸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죄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셔 떨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간 군인이 불에 빨려 들어가서 다 죽는데,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도 안 죽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점검 테스트에서 시험에서만 승리만 해주면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가정총무로서 일절 간섭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분리시켜버렸죠. 참 인생이 잘 풀린다, 이까지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억울한 감옥살이를 나중에 보니까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 인간적인 신앙 얼마나 귀하였습니까? 욥의 믿음의 행로에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10남매 자식이 다 죽고 아내까지 도망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진리를 비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약하게 다가왔다. 첫째로 우연히 그렇게 했지만 우연히. 둘째,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남들에게 안 닥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닥쳤다. 남들이 안 걸리는 암을 내가 걸렸다. 예를 암 같으면 제일 많이 그래 생각하니까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셋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간다, 감옥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온몸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어렵게 되고 자녀들을 잃는 아픔을 겪는다 하는 이런 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게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러나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자, 온갖 생각 다 할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새끼손가락으로 귀 속에 있는 그것도 못 긁어낸답니다. 그리고 눈도 깜빡 못한답니다.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간다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우리 인생길은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어준 땅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화복, 흥하게 되고 잘 되고 망하는 문제, 흥망성쇠, 흥하게 되고 망하는 문제, 잘 되고 쇠퇴하는 문제,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요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셨고,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른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 하나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세레스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확성기다. 만약에 그런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살짝 났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경고 이후에 오는 것, 성경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와 성경과 나와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상당하게 예수님도 잘 믿을 것 같고 저렇게 많이 충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한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결국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 나는 낱말 그대로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림 속의 하나님, 액자 속의 하나님, 화석화된 하나님, 성경은 하나의 낱말 그대로 스크립처, 이건 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만 하십니다.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해라, 불평해라, 비판해라,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7장 10절에는 죽고 싶으면 원망해라, 비판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이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 불평,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제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다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너가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으면 그냥 교회 안에 불신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를 받고 크게 복을 받을 때가 되면 꼭 최종 점검을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에서도 역시 그 메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문턱, 복의 입구에서 복받을 짓을 실컷 내놓고 최종 점검에서 탈락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받을 일을 해놓고 복의 입구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물고기를 잡아놓고 손에서 놓치는 경우예요. 그런데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오늘 교회를 다녔다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마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책이라는 걸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심지어 노래 가사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하는 이때에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포기가 되어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을 내도 계시록 2장 10절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아니면은 죽도록 충성해라. 왜요? 세상적인 말로 모든 일은 끝을 봐야 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조 씨처럼 마라톤을 한 번 1등으로 딱 들어오고 난 뒤에, 골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요, 과연 황 선수가 지금 누리는 저복을 생각이라도 했겠나? 그 마라톤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길을 뛸 때는 차들이 앞에서 다가오면 저기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려야지 한없이 결심도 많이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한 번 끝을 보고 나니까 평생을 저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물질적인 것도 끝을 봐야 끝을 봅니다. 그래서 끝을 본다는 말은 최종 점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다가 안 가면은 아니 가면 못하리라. 중도에 포기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중국 같은데 뭐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럴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골조는 이미 뭐 몇십 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포기한 건물 보셨죠?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 또 그런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흉물입니다. 흉물. 건축을 짓다가 중단에 포기하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건축을 전부 다 하지 말고 땅을 그냥 두면은, 그러니까 짓다가 안 짓을 바에는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포기해서 승리한 경우가 없고, 포기해서 이룬 경우가 없고, 포기해서 잘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이나 이 충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도에 포기해서 능력을 받거나 포기해서 잘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선한 일에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라톤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요거도 먹지 않는가만 해도 다행이지만 다 욕하죠. 그것도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꼭 이해치가가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설교 한 편 들으면요,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설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자들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서 누가 이겼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처음에 빨간 전기담아 나왔을 때 그 필라멘트 에디슨이 몇 번 실험하신지 아시죠? 9,999번을 실험했습니다. 필라멘트가 어떻게 해서 안 끊어지는지 9,999번요. 자, 여러분들이 심심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9,999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몇 년 걸리는지. 몇 년 안 걸릴 것 같죠? 걸립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한 집에 살 하나씩 줄 수 있겠느냐. 상대편이 너무 좋아하는 걸 주겠다고 그 배로 달라. 그래서 이게 바둑판이 가로 세로 19줄입니다. 그러니까 381칸이에요. 그러니까 첫 눈금에 살알 하나 얹고, 두 번째 눈금에 살알 2개, 세 번째 눈금에 살알 4개, 네 번째로는 8개, 16개. 나중에 계산했는데 그 사람이 천석군인데 논밭을 다 날려도 그게 모자라더랍니다. 그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필라멘트 하나 안 떠뜨리기 위해서 9,999번을 실험했다는 겁니다.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산물이야, 현대 문화라는 것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처음에 항생제를 만들었을 때 항생제 시험을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한테 했잖아요. 자식한테 했고. 결국 자식 죽을 각오,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것이 필부와 장부와의 차이점입니다. 유성룡 좌의정이 선조왕에게 어찌 왕은 필부와 같은 생각을 내 몸 살기 위해서 하다가 왕이 얼마나 화냅니까? 필부라는 것은 소시민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을 필부라고 하거든요. 그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순신에 대해서는 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나왔고, 요즘에는 어느 텔레비전에서인지 징비록이라고 드라마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예를 들어서 자,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이 지금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이죠. 27연승. 그렇게 하는 도중에 결국에는 왕에게 불려가서 선조왕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한 달 동안 연속당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로는 27일요.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다 계급장 떼지고 일반 수군으로서 다시 그 부대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다 나중에 이제 좌수사로 오르고 계속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순신 사람 아닙니까? 왜 또 들어가? 왕으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말 그대로 뭐 포기를 개썰어 해야죠.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드라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당시 여기저기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이순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리고는 그 내부에서의 부하들의 불만, 주변 장군들의 압박, 공격, 핍박, 혼자서 울지요. 너무 힘들 때 지은 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두루에 혼자 앉아 큰 칼 가지고 뭐 고구마 깎아 먹는다. 뭐 사람들 또 그렇게 외워대 그거 아닌데 얼마나 괴로울 때 지은 시인데. 그런데 그 내부 부하들의 그 모든 불만을 다 극복하고 주변에 같은 장군들의 그 핍박, 억압,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달라드는 거, 그리고 선비들, 그리고 임금조차도,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한 번 충성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거 있다고 못하고 저거 있다고 못하고,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입니다. 금이 되기가 어렵죠. 한 번 금이 되어놓으면 금은 변치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제 이건 역사 철학적으로 볼 때에 오죽했으면은 판단해줘. 이제는 전쟁이 끝난다. 임진왜란 7년 전쟁 끝날 무렵이에요. 갑옷까지 다 벗고 맨몸으로 거북선 위에 왜 올라가? 역사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건 자살입니다. 자살요. 분명히 왜군이 총을 쏠 줄 뻔히 알면서 왜 죽음의 길을 선택했겠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끝나면 또 조정에 잡혀갑니다. 뻔합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핍박을 견뎠고 수모를 참았고 엄청나게 다가오는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이기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입니다. 국가를 건져야 된다. 이 위기에서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죽도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맹세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 자기 말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셔서 무슨 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직분을 맡겨서도 안 한다면, 선조왕처럼, 선조왕이 처음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한양이라는 궁전을 버리고 개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개성으로 어가를 옮겼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개성에서 평양으로 또 어가를 옮겼습니다. 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의지로 피난을 갔습니다. 나중에는 국경선을 넘겠다, 요동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고 도망다니, 이런 왕을 믿고 어떻게 백성들이 안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선조 왕의 통치 방법은 머리카락을 깎음으로써 두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머리카락만 깎으면 머리 아픈 게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벼워서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대머리들은 평생 두통 안 하겠네, 미리 다 깎았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검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도 최종 점검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준공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준공허가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는 이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안전하다 하는, 그게 준공허가서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공허가서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통해 주십니다. 왜 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나는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학교나 회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즉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검에서 체크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 그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페이라조라 그럽니다. 도키마조라는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도키마조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놀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충성 많이 한 것 같고 헌신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그분이 천국에 왔으면 다행이고, 와도 예수님의 가까이서 큰 멸관을 쓰고 앉을 줄 알았는데 한쪽 구석에 개털 모자도 못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교회 다닐 때 저게 무슨 충성하느냐 봉사하느냐 싶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 보고 놀랄 것이라는 거.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온 것을 보고 놀랐고, 지옥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온 것을 보고 놀란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려고 작정하려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점검을 하실 때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점검에서 걸리게 되면은 많은 지적을 당하고 결국 탈락이 되면은 최악의 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한 구절 읽고 풀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는 너가 관계도 없고 받을 축복도 없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다 좋은데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한다면은 이 도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고 이 진리를 통해서 너가 받을 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헌신하고 충성한 거는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거는요, 그동안 기도한 거는요,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다 그레데인들처럼 인간의 영광을 못,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원하며 사람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는
사람 앞에 인기를 얻고,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인간적으로 헌금하면 다 훌륭하다. 하나님요,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을 구해라. 그 성경에 어긋난 복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리지, 기차가 땅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는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힘을 쓰지 육지에서도 배가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긋났다 싶으면은 성경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받을 축복도 없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결정타를 쳐놨죠. 나는 온 땅을 내 눈이 두루 살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에게 능력과 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고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그 자리, 진실한 자리, 진리와 통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 진리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려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계시는 예수님, 고백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의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로 천국을 침노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손길들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등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학경입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품으소서, 보살피소서. 진리 안에서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세움을 받게 하시고, 청년입니다. 인생의 앞길 무한한 주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시고 보시고 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마음을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채워질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들은 없애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무거운 짐들,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포기하시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까지 부탁하신 예수님의 섬세하심과 사랑하심이 성령을 통한 무한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영광 나타내시려고 때로는 기적까지 일으키시려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믿으십시오. 알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에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